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코로나 3차 확산으로 또다시 오늘부터 몇 주간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형편 때문에 교회에 다 모이지 못하지만은 이 영상 예배를 통해 교우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 이제 묵도하심으로 2020년 12월 둘째 주일 대강절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 주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아볼 때마다 주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래옵기는 지금 온 세상이 계속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의 위로와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의 성령이 성도들마다 가정마다 임재하셔서 응답하옵시고 성삼위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신앙을 고백함으로 시작하는 이 예배 전 복을 주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6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되시려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성시교독은 84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역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리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찬송 487장 함께 부르시고 배용 장로님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물 위에 잔잔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셔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견딜 만한 힘을 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대인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세상은 성탄절을 기다리며 크리스마스 캐롤이 온 땅에 가득하고 성도들은 한 해를 마감하며 온 마음 가득히 감사와 은혜로움 넘치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의 기승으로 인해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문은 2020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 연초에 소망했던 모든 기도가 잘 마무리되게 인도하시옵고 사회의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영혼들을 기억하고 위로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도 경험케 인도하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 저희가 마음 가운데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있듯이 주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저희가 늘 잊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기대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는 기도와 깨어있는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이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시어 우리 모두의 흠과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다툼과 시기와 욕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주시는 새 소망으로 충만한 순전한 믿음으로 새롭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전능하신 권능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도 수그러들 줄 모르는 코로나 앞에 우리 인류는 너무도 무력하게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그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선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질병에서 물리쳐 주시옵고 질병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모든 이들의 아픔과 고통도 벗어나게 하시어 서로 나누며 위로하는 가운데 평화로운 삶과 예배가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특별히 선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 이 나라를 늘 지켜주시고 세계 속에 당당히 앞서가는 나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에 다가온 어려움과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희망찬 미래로 헤쳐나갈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국민이 정직과 정의로서 나아가고 분열과 다툼을 미워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진보와 보수로 다툼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어 그들 모두가 자신의 들보를 깨달아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어 백성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지도자와 온 성도들이 아버지께 항상 기도로서 깨어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교회 보수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시행되는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아름답게 꾸며지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민교회를 헌신하고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믿는 자의 권세와 권능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민교회가 지금은 매우 어렵고 힘들며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뜻하시고 바라시는 일을 위하여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목민교회가 성령의 등불과 기름을 충만히 예비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 목민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을 저희가 깨닫고 실천하게 하시며 복음의 씨앗을 심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전하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특히 오늘 대강절 셋째 주에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어려움 속에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성도들의 영과 혼을 깨우는 귀중한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문제를 안고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불확실한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등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세세한 기도들 다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에게
마음 가득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로 채워지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장기간의 불편함과 또 건강과 생명의 위협 그리고 가정 경제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금년 한 해를 지나오면서 그동안 익숙했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일일이 감사의 제목이었음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유행이 시작될 때 이것이 우연인가 신의 징벌인가를 놓고 종교 논란이 벌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데 관심이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정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정론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말하지요. 성경을 보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세계적인 이 대재난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의 발원을 놓고 야생동물로 말미암은 것이다. 또는 일각에서는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이다. 혹은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세계 인구가 감축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러한 것을 주장하는 세계 어느 조직에 의한 의도적인 계획이다. 이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그 어떤 견해가 맞든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사람과 가까이 하지를 못하고 서로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 또 이와 관련된 모든 업종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벌의 사례들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간의 공동체에게 내리신 첫 번째 징벌이 기록된 곳이 창세기 6장이지요. 바로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때 코로 숨을 쉬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진멸되고 말았어요. 노아와 그의 식구들 방주에 있는 그 생명체를 빼고는 다 죽은 것입니다. 무서운 재앙이었지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 공동체에 내리신 징벌의 내용이 기록된 곳이 바로 창세기 11장의 소위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인간 공동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인간들의 언어를 다 섞으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결국 강제적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반역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전 세계에 흩어지게 하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수없이 찾아보게 됩니다. 범죄하면 흩어버리시고 회개하면 땅끝에서도 다시 불러 모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원리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 1장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대재앙,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징벌이겠습니까? 우리 세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세계는 종교다원주의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버리고 포용과 관용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종교, 다른 신, 다른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절대 가치를 버린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었어요. 성경이 죄악시하는 동성애가 이제는 세계에 보편적이고 공공연하게 용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러나 성추행이나 아동학대와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가 세상에 성행하고 있고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하고 공의는 사라지고 대세를 따르고 힘 있는 자가 불법과 비리를 자행하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 옛날 홍수심판의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시대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깨어있는 주의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이사야와 같이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그가 백성에게 전해야 될 말씀을 주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부정적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이 백성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러시면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입장에서는 참 의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오히려 이 백성을 좀 깨닫게 하라.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바로 깨닫도록 하라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사야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고 이사야는 그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다만 이사야는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답답하여서 하나님 앞에 묻기를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를 정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의 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저주스러운 일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이 민족이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해체되고 예루살렘은 홍폐화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러한 일이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일어났어요. 하나는 이사야의 때로부터 약 150년 후에 유다 나라가
바벨론 나라의 공격을 받고 무너지게 되지요. 그때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예루살렘은 황폐화가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완악함을 지적하셨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들은 멸망을 당했고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었으며 그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돌아볼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황폐화였어요. 만약에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나고 말았다면 이것은 절망의 소식이지 복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고 계세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나님께서는 민족이 멸망하고 황폐화되는 가운데서도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그루터기들이 이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1세대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반항하다가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후손들 제2세대가 그루터기가 되어서 믿음의 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한 것이지요. 또 아까 소개한 것처럼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에도 다니엘과 같은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이 이방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겼고 훗날 그 남은 자들이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이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것입니다. 또 주 70년 로마 군단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은 흩어진 남은 자들이 명맥을 이어가다가 약 2000년 후에 바로 그 남은 자들이 돌아와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한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지금의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바라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세상 중심, 물질 중심, 나 중심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다시 복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회개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징벌이라고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 그루터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일은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황폐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깨어서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루터기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 회복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왜 이런 심판의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유다 왕들과 백성들은 여일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도 있었지만은 왕이 바뀔 때마다 신앙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있었던 반면에 다음 시대의 왕이 되고 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더럽혔어요. 하나님을 경록케 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들의 죄업이 점점 쌓여가게 되었고 그들은 점점 완악하게 변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과 같이 바벨론 나라를 들어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를 멸망시켜버리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황폐화시켜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 완악했어요.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우리는 모세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야. 이런 영적인 오만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편협했고 이기적이었고 그들의 신앙은 진실하지 못한 외식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참 복음을 전하셨지만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를 못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나아가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사도들을 살해하고 박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그들이 그렇게도 자랑스럽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고 만 것입니다. 로마군의 공격을 받을 때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 가운데 무려 110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고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전하고 있어요. 남은 소수의 사람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약 2000년간 나라 없는 백성으로 서름을 겪고 멸시천대 박대를 당하면서 추방을 당하면서 살해를 당하면서 그 모진 고난의 세월을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유다 나라처럼 우상에 사로잡힐 것이냐? 오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소위 세속문화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다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속문화에 사로잡혀서 세속화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있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처럼 영적인 오만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외식과 편협함과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귀는 막히고 우리의 눈은 감기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 우맹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바로 그루터기들이지요. 그루터기는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세상에 때묻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표현으로 하면은 새 포도주를 담을 새 가죽 부대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그루터기는 어떤 사람들이 그루터기인 것입니까?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지요.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루터기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역군이요. 새 시대에 하나님의 새 일의 주역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때를 바로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환난 가운데 처할 때가 있어요. 세상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이 때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빨리 벗어나기를 원해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어진 때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힘쓸 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있는 고난이 의미 있는 고난 되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에 임한 이 코로나 재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온 세상의 주제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세상 것들 우리가 과감히 끊어버리고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거짓과 불법을 버리고 공의를 세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고통이나 고난에 사로잡혀 그것에 고민하고 있기보다는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영적인 각성이에요.
영적인 깨어남입니다. 여러분들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깨어난 자와 깨어나지 못한 자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사야는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백성들은 영적인 소경이요 귀머거리들이었어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엎드러졌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하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그를 시대의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의 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든든히 세워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시련은 저마다 다 다르지만은 여러분들 그 시련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참 믿음 가운데 있는지 이걸 테스트하는 데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은 다 다른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저마다 주어진 이 삶의 시련들 가운데서 주 앞에 옳다 인정함 받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 인격적으로나 믿음에 있어서나 영성에 있어서나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가리켜서 뉴 노멀 시대라고 말을 해요.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뉴 노멀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뉴 노멀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건을 계기로 사회 문화적인 가치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가 끝난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인식, 사람들의 가치관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관계 혹은 경제활동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는 금년 이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면서 전례 없는 비대면 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까지는 공동체 중심의 신앙이었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각 개인별로 단독적으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내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치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신앙이었어요. 하지만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에는 그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단독적으로 신앙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 처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훈련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몫을, 자기 신앙을 너끈히 지켜갈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신앙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을 때 우리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영적인 훈련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아무도 없어도 내 신앙 내가 지킬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으셔서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코로나 백신이 개발 중에 있어요. 각 나라에 보급되고 있죠. 우리나라는 내년 3, 4월쯤 이제 국민들에게 보급될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본다면 이 코로나 백신이 보급될 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한 5, 6개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5, 6개월간 우리는 더 코로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의 끝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남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보다 더 많은 사상자의 수를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를 극복하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에 희생될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보급되면 코로나가 끝날까요? 지금 개발됐다고 하는 백신도 완벽한 임상시험을 거치지 못했다고 하는 불안감이 있는 데다가 이 코로나19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연초에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2002년에 사스, 2015년에 메르스, 그리고 금년에 이 코로나19 다 똑같은 호흡기 질환이고요. 그 병명 앞에는, 병명에는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어요. 사스 코로나, 메르스 코로나, 코로나19.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코로나가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그 빈도도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치유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 어떤 더 강력한 변종이 나타나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있을 일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며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의 성도들에게 당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를 믿는 성도들은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 기절초풍하고 난리를 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의연하게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시대를 우리가 버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믿음의 장부들을 찾으십니다.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입니까?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올라간 이사야의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 불안한 시기에 이사야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민족은 멸망하고 그는 이방 나라 이방 땅에 끌려갔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자를 찾으세요. 특히 다니엘 9장에 나타나 있는 다니엘의 기도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신앙인들, 우리 기도자들의 표본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조상들의 죄 때문에 어린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가정의 화목, 이 가족의 귀한 사랑 이런 거 느껴보지 못한 채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니엘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바벨론 왕에게 중용되어 큰 벼슬을 지내게 되지요. 자기 하나 생각하면은요 아쉬울 것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 민족을 위해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했어요. 그 다니엘 9장의 기도를 보시면은 다니엘이 자기의 죄와 민족의 죄를 위하여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다니엘과 같은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다니엘처럼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이사야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은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거나 혹 메뚜기를 불러들여 너희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드린 말씀과 같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사람들, 믿음의 장부들,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성도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런 사람을 그루터기로 삼으시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66장 함께 부르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뇌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심령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루터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들어 있는 심령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각 사람의 심령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쳐 주시옵소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의 성도된 저희들 이사야처럼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주의 일을 이루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 말씀과 같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되게 하시고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또는 혼자서라도 자기 믿음을 바로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놀랄 만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제단의 성도들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이 시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권속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정한 예물 드리옵나이다. 이 예물과 함께 저희의 중심, 삶의 열매들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주일헌금, 주정헌금 드립니다. 주의 사업을 위해 선기헌금, 헌당헌금, 구제헌금을 비롯한 여러 명목의 예물을 드리옵나이다. 이 각양 예물을 따라 하나님의 분복을 베풀어 주시고 예물드린 심령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형통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과 소망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사모하며 부르짖으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모든 질병이 물러가며 몸과 마음과 영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각양 예물들, 헌신의 제물들 주님 연락하시고 복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지난 주일에 등록하신 두 가정 소개합니다. 먼저는 김신희 씨, 전에 따님이 우리 이지연 양이 교회를 등록을 했었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어머님 되시는 김신희 자매님 등록하십니다. 그리고 박설자 모매님, 우리 이혜연 집사님 모친 되시는데요. 본래 우리 교회를 다니셨다가 오랜만에 한 10년 만에 우리 교회를 다시 등록하십니다. 나중에 얼굴을 뵐 때 우리 기쁨으로 환영하시고 또 축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 오심을 묵상하면서 이 기간을 경건하게 뜻깊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부터 주일만 우리가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종전대로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생명과 건강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덕을 세우는 마음으로 협조를 좀 해야 되겠죠. 일단은 우리 12월 마지막 주일 27일까지 우리가 주일날은 영상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예배에 우리가 빠짐없이 참여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 주일 성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우리 성전 보수공사, 지붕공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성전 보수공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성원해 주신 교우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 종류로 나왔는데요. 하나는 큰 글씨용으로 나왔고 하나는 일반용으로 나왔습니다. 다 드리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한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라는데요. 우선 각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 가운데 큰 글씨용과 일반용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일하시도록 하시고 신청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받은 대로 가정당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이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과 신앙 잃어버리지 말고 늘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기쁨과 은혜와 또 소망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대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